치료봉사 제5장 건강원리 3절 의복. 성경은 의복을 검소하게 입으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이 말씀은 옷의 사치, 찬란한 색깔, 사치스런 장식 등을 금하고 있다. 입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고안된 의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아담한 옷에서 제외된다. 우리의 의복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곧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물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교만이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있는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식물이 되고 벗은 자들을 입힐 의복이 된다. 그것은 억압당하는 자들을 지켜주는 방비가 되고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 그대가 오늘날 과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해보라.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극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교계라고 공언하는 곳에서 모든 줄인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는 데 쓰여져야 할 물질이 보석과 쓸데없이 비싼 의복을 사는데 아낌없이 허비되고 있다. 유행과 과시가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재물을 흡수해 버린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구주의 사랑의 복음을 빼앗는다. 사명은 사라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의 부족으로 멸망해 간다. 우리의 이웃과 먼 외국 땅에서 이교도들은 배우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선물을 땅에 쌓아 두시고 생애의 이기로서 그 창고를 채워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그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와 고아들,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는 데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변명하겠는가? 그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을 대면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종에 시간과 돈을 허비한 자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우리의 의복은 검소하고 단순하면서도 질이 좋고 색깔이 조화롭고 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의복은 과시보다는 내구성을 위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그것은 따뜻하게 해주고 적당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잠언에 묘사된 현숙한 여인은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언 31장 21절. 우리의 의복은 깨끗해야 한다. 의복이 불결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더럽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모든 면에서 의복은 위생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 곧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그분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둘은 다 같이 건전한 의복에 의하여 촉진된다. 의복은 우아하고 아름답고 단순한 자연미에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생애에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지만 우아한 것과 자연미에 대하여는 경고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들에 핀 꽃들, 꽃망울을 터뜨린 순결한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천연계의 사물들을 통하여 우아하고 단순한 것과 순결하고 조화로운 것이 하늘에서 귀하게 평가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우리의 의복이 그렇게 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의복을 우리의 마음에 입으라고 명령하신다. 외모를 아무리 꾸밀지라도 그분께서 보시기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과 비교할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결코 없다. 구주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귀중하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이것은 유행의 습관으로 초래되는 피로와 불안과 질병과 불행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성경에 기록된 원칙은 유행을 따르는 여러 가지 의복의 모양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지나간 몇백 년 혹은 몇십 년 동안에 유행한 스타일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 중 몇 가지가 유행이 아닌 때에 온당치 못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몇 가지가 고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중심 있는 여자에게 적합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유행을 위하여 의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스타일을 바꾸고 값진 장신구를 공들여 만드는 일은 부자들의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고 정신과 심령의 정력을 낭비케 한다. 그런 일은 중류 계급의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다. 겨우 생계를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의복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양장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많은 가난한 소녀들이 맵시 있는 옷차림을 위하여 따뜻한 내복을 입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다. 또한 부를 과시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수치스러운 길로 빠져들어가도록 유혹을 받았다. 아내와 자녀들의 허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많은 가정은 생활의 이기들을 박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횡령죄를 범하거나 파산의 지경에 빠진다.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유행이 요구하는 맵시 있는 의복을 마련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많은 여자들은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많은 어머니들은 신경이 쇠약한 떨리는 손으로 건강과 안락과 진정한 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녀들의 의복을 장식해주기 위하여 밤이 늦도록 수고한다. 그는 유행을 위하여 자녀들의 올바른 지도에 매우 요긴한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희생한다. 정신과 마음의 개발은 등한시되고 영혼은 위축된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알아야 할 신체의 발달 원리를 연구할 시간이 없다. 그는 자녀들의 지적 혹은 영적 필요를 채워줄 시간이 없고 그들의 작은 실망이나 시험을 동정해 주거나 그들의 관심과 취미에 동참할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동시에 유행의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구주에 대한 것보다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그들은 어머니들이 유행하는 의복을 성경보다 더 열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의복의 과시가 품성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와 자녀들은 생애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진실한 것을 빼앗긴다. 그들은 유행 때문에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기만당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언제나 변화하는 유행을 고안하도록 충동한 자는 모든 선의 원수였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행과 멸망을 초래케 하므로 하나님께 슬픔과 불명예를 돌리는 것이다. 그가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신을 약화시키고 심령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유행을 고안해내는 일이다. 여자들은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들의 고통은 옷 입는 방법에 의해 크게 증가된다. 그들은 분명히 다가올 어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는 대신 그들의 그릇된 습관으로 너무도 쉽게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희생시킨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멸된 체질과 왜곡된 습관과 거짓된 인생관을 통하여 불행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 비경제적이며 해로운 유행에서 나온 고안 중에 하나는 땅을 휩쓰는 치마로 불결하고 귀찮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며 또한 그 이상으로 해롭다.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여분의 재료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때문에 필요 없는 천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엄청난 낭비이다. 질질 끌리는 치마를 입은 여자가 물건 꾸러미들을 손에 들고 계단들을 오르내리고 전차를 타고 군중 속을 헤매며 걸어가고 비가 오는 거리와 진흙투성이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 치마의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점에 대하여 더 이상의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그런 치마를 입을 때 그 무게가 엉덩이에 의해 지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무거운 무게는 내부의 기관들에게 압박을 주고 그것들을 아래로 처지게 하고 위장을 약화시켜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몸을 구부러지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폐에 더 큰 압박을 주어 올바르게 호흡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만든다. 허리를 조임으로 생기는 위험들에 관해 최근 충분한 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행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잘못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그런 습관 때문에 여자들이나 어린 소녀들은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당하고 있다. 폐가 공기를 충분히 흡입할 수 있도록 가슴이 최대한 팽창할 여유를 갖는 것이 건강에 요긴하다. 폐가 제한을 받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감소된다. 그렇게 되면 피가 적당하게 활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폐를 통하여 배설되어야 할 찌꺼기와 독소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 거기에 덧붙여 순환 작용이 방해를 받고 내부의 기관들이 지나치게 압박을 받게 되므로 그 기능들을 적당하게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끈으로 단단히 졸라매면 맵시 있는 몸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적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균형, 곧 신체의 각 부분의 조화로운 균형이다. 그러므로 육체적 발달을 위한 정확한 표본은 불란서형 위생복에 나타난 모습에서 발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 형성된 인간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창시자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상에 일치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미의 표준에 접근해 갈 수 있다. 관습이 조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은 옷을 불균등하게 입는 일로서 몸의 어떤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다른 부분은 불충분하게 입히는 점이다. 발과 팔, 다리는 신체의 중요한 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힘으로써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사지를 습관적으로 차게 하면 건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피가 너무 적게 있게 되면 몸의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은 피가 몰려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 발과 사지에 비해 신체의 주요 기관들이 있는 몸을 3배 내지 4배의 두께로 덮는다면 피의 순환이 순조로워질 수 없다. 많은 여자들은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신선한 공기를 스스로 박탈당하고 혈관을 통하여 피를 보내줌으로써 생명과 건강과 정력을 주는 동작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해버리기 때문에 신경질적이 되고 야유어진다.
많은 여자들은 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에 고질병 환자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원리를 따라 옷을 입고 옥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므로 그들에게 허용된 생애의 기간에 살아있을 시기에 폐결핵과 그 밖의 질병으로 죽어버리게 된다. 건강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분의 필요성이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기후의 특성과 환경과 건강 상태와 나이와 직업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의복은 쉽게 어울리고 혈액의 순환에 방해가 없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충분히 호흡하는 데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모든 이음새가 여유 있게 됨으로써 손을 들 때는 옷이 자유롭게 따라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을 잃고 있는 여자들은 현명하게 옷을 입고 활동해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옥외 활동에 적합한 옷을 입었을 때는 그들이 옥외에서 활동하게 하되 처음에는 조심성 있게 그리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활동의 양을 증가시키게 하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마침내 세상 사업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유행의 중립. 여자들은 유행의 요구를 따르고자 애쓰는 대신 스스로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의복을 입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단순히 고된 가정일에 빠져 들어가는 대신에 아내와 어머니는 독서하고 스스로 지식을 얻고 남편의 친구가 되고 자녀들의 정신을 개발시키는 일에 직접 관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상한 생애를 위한 가마력을 미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바로 지금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는 사랑하는 구주를 매일의 동료와 친한 친구로 삼기 위하여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들로 나가고 하나님의 업적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는 언제나 즐겁고 쾌활해야 한다. 매 순간을 끊임없이 바느질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저녁을 가족들이 하루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연합하는 즐거운 사교의 기회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많은 남자들은 술집이나 유흥장으로 가기보다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많은 소년들은 거리나 거리의 음식점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많은 소녀들은 경박하고 그릇된 모임에 참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의 가마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일생 동안 축복이 될 것이다.